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전도서 9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즐겁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 이후에 9장부터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데 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 기자는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오직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지니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복 많이 받고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명절이 됐든 또는 자신의 생일이 됐든 축복받는 날이 있으면 이러한 글들을 카드로 예전에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카드보다는 카톡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화가 닥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운과 행복에 가득한 그런 상태를 복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화는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어떤 언짢은 일이나 또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나 답답하고 놓여온 어떤 그런 감정 또는 상처받는 일, 이러한 것들이 찰 때에 화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복,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복과 우리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복,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또는 현세적인 이 오복은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세상의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오복입니다. 오복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에 장수를 원하는 목숨 숫자 수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 풍족하여서 부자로 살기 그 소원하고 그 소망을 가져서 부자 살기로 원하는 부귀의 복.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일생 동안 자신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강령의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래 살고 풍족하고 돈이 있으면서 건강하게 살는 것도 만족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웃과 함께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복, 이게 유호덕이다 해서 유호덕을 네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어떤 복이냐면요, 죽음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편안하게 깨끗하게 부자로 잘 살다가 편하게 잘 죽는 복, 고종명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육신적인 복, 이 복도 중요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이 오복을 지니고 싶은 욕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 갈 때, 저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복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복을 우리는 누릴 때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복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영적인 복을 말하느냐?
영생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 영생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복, 이 복을 성경에서는 그 복의 실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은 영생입니다. 이슬이 온 헐몬산, 다시 말하면 시온산에 내려가지고 스며들듯이 이 세상에서 신분이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누굴 통해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영생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즉 영생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 진정한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복을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입을 크게 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넓고 크게 열리는 사람은 복을 받고 기쁨으로 영생의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 세상의 오복보다 더 좋은 것이요 더 좋은 것이기에 영생의 복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찾고 계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그러한 즐거운 복을, 그러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을 원하면서도 세상의 쾌락, 육신적인 향락, 여기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열고 입을 여는 사람은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장 7절을 보면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식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참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는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신령한 말씀의 영식을 먹고 이게 영생의 영적인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평강과 위로와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렇다면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받아서 먹은 것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가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계시록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곧 꿀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먹으니까 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을 먹으니까 달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먹으면은 전도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를 말씀을 먹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육적인 쾌락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들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존재가 행복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참 기쁨과 참된 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진정한 복을 가지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는 값없이 포도주를 와서 사라.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초청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목마른 자가 원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하는 이 모든 것, 좋은 것을 먹고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진 걸로 채워주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면서 즐겁고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이와 같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살아보았지만은 참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때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한 이 5명의 남편을 우리가 잠시 상징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요, 어떤 남편이겠습니까? 돈만을 아는 남자. 다시 말하면 돈에 취해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추구했던 그 세상에서 살았던 그 남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력에 취해서 사는 남자. 다시 말하면 권력 속에서 취해가지고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던 그런 남자와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가 조금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과 학식을 좀 배웠다고, 대학을 좀 나왔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오직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인 남자, 이런 남자와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얘기죠. 끝으로 5번째는요, 허영과 사치를 추구하는 남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째는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남자. 다시 말하면 빈둥거리는 남자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5번째는 허영과 사치, 규제를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추구했던 이런 남자. 이게 다시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바로 어떤 얘기냐?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순종하고 쫓아갈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복,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령이 항상 깨끗하고 맑을 때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장 8절을 보면은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 아닙니다.
이 겉옷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 이 심령이 깨끗하고 항상 깨끗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의로운 행실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누굽니까? 주님의 향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심령의 옷을 깨끗하고 성결케 해서 죄로 더럽히지 않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죄악의 습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내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심령을 적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안에 내 심령을 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죄악된 옷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보면은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바로 뭡니까?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죄악의 옷을 걸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전부 씻어주시고 제해버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사람,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얀 세마포 제사장 옷을, 구원에 의해 오신 제사장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얼마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의의 옷,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의 겉옷, 믿음의 겉옷, 제사장의 겉옷, 의의 겉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은, 또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심령을 깨끗하게 하도록 의의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과에 그 옷을 벗겨주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지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는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향기름이 그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이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려면은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참 기름의 향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개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배후에 보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성결치 못합니다. 정결치 못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부에 나타나는 것부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즐겁고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명예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즐겁고 복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는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거저주는 은혜를 받아서 목마르거든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그 초청 속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고 진정으로 즐겁고 진정으로 참된 복을,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수 도덕자는 정막 일시하고 의와 권세자는 철양 만고이니라. 다리는 관물 외 짐을 하고 사신 후 지신하나니 영수일시 지정막이언정 무치만고지 철양하라. 이 마지막에 철양하리라, 이 말이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요,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요, 한때는 적막하고 외롭다. 또 권세에 의지하면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처량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물의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은 뒤를 생각한다. 그래서 한때 차라리 적막한 그런 도를 지키는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처량함을 당하지 말고 겪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뭔 말입니까?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내 뒤인 다시 말하면 사후에 내가 영생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옷을 희게 해야 되고 또 심령의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즐겁고 참된 복을 소유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고 복된 생활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 참된 복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에 젖어서 살아갈 때에 망각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다스림을 주시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